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시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다음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왕하 열왕기상 16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3쪽 544쪽 됩니다. 544쪽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의 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자기의 모습이 흐트러졌든지 아니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든지 한다면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치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약에 지나간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단장하고 참되며 진실된 성도로서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추하면 우리는 신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셨던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의 기초, 터를 쌓는 자는 장자를 잃게 되어지고 문을 세울 때는 말재를 잃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순종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으려면 그냥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되 입 닫고 돌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입 닫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으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7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역사적으로 그 틀을 보니까 하나같이 성 자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 있는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밀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너희들 이 틀을, 기초를 쌓지 말아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세월이 여러 가 흘러서 아주 가득한 먼 옛날의 사건으로 되어보니까 후대들은 무신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엄하게 성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지독하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암기하게 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지금도 모세오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에는 정말로 신앙 안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로 쓰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된다면 어떠할까요? 지난주 들은 말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제 들었던 거, 어제 결심했던 거, 그 말씀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어겨버립니다.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 것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해도 600년 만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하고 열왕기상 오늘 나왔던 그 말씀, 그 기간 동안 약 600년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이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 같으면 이러한 명령이 있어도 얼마 못 갈 것입니다. 몇 년 가다가는 그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댁에서 아들 댁에 가면은 그냥 변경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0년 지나면은 거의 까마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600여 년 동안 이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 지나자 그만 아득한 사건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그때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정말 무식하고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의 기초 틀을 쌓을 때에 장자 아비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합 왕이 악하고 용감했기에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또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서굽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는 해냈습니다.
여리고성은 재건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통치를 해나가면서, 그런데도 나라만은 너무나도 잘 떼어져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북방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치시하던 그 시대에, 그때에 나라의 부흥이 가장 잘 되어졌다는 것, 아주 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악한 치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왕, 악하게 행하여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내 삶이 편하고 잘 떼어져 나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살고 있던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일을 해낸 사실입니다. 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장자 아들 아비람을 잃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은 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문을 세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째 수급을 잃어버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 재건하지 말아라는 이것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일을 인간이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으로 온다라는 그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무화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파괴한 일을 사람은 자꾸 건설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게 눈앞에 드러난 이 세계,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아닙니까? 내 가정,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조직체들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법을 세우는 것,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단체,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법, 여러 가지 행정체계,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건설하면 바로 이 오늘 임하였던 이와 같은 저주들이 오늘 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현재만이 보일 뿐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전에 말씀해 놓았던 그 말씀들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체나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우선 지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마음대로 정욕의 뜻을 가지고 마음대로 뭐든지 세우고 조직하고 마음껏 해나갑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합니까? 과연 이 성을 내가 쌓아야 하느냐, 아니면 파괴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금지시킨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건설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오로지 이것이 내 뜻에만 시작되어진 그 계획들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계획인지,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계획이 혹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 계획 세워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장자를 멸하고는 나중에 문 세울 때에 말째를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1차 경고했을 때에 그것을 듣지 않을 때에 2차, 3차 계속해서 경고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세월이 흐른다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모든 것 포기한 가운데서 만물의 찢기같이 내 자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비폐해지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한 자를 결국 들어 세우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따라 사는 자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데도 그러한 자는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만은 내는 꼭 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실행해 나가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 내가 실패의 고통을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모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모험은 단어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이 아니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 사람 히엘의 이 용단, 이 용기, 마다들이 죽었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지만은 결국 별 수 없습니다. 후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섰는데, 여리고성은 재건이 되어졌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후손이 끊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 아닙니까? 신약은 영적으로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자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영적 자녀들을 두고 갔습니다. 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혈통을 이어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역사는 인류가 대를 잇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설하면은 그것 여리고성은 건설되었지만은 자기의 후손이 없어져 버리고 역사를 중단시키게 하는 이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를 이을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서 끝나버리면은 천국의 역사에는 관계없는 인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그 족보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신령한 족보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세바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며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 다말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족보에 여기에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계획하는 그 모든 역사와 사건과 그 업적과 단체, 그러한 역사를 세워지지만 신령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영적인 관계와는, 영생과는 관계없는 혈연관계라든지 역사를 중단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져 버린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의 교회가 여리고성을 건축해 놓은 이 찬란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 놓았는데 영적으로 이미 후손은 끊어져 버렸고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는 끊임을 받는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경우에는 여리고성이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이 파괴된 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 가나안의 가장 훌륭한 성이 무엇이냐, 무엇을 건설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없는 것 건설하지 마십시오. 인생 건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 위해서 죽고 살겠다, 내 인생 바치겠다 다짐들 한 번씩 해놔놓고 좋은 것 나오면은, 세상에 유혹되는 것 나오면은 갑자기 버리고 세상 아름다운 성을 쌓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같은 행위들이 여리고성을 쌓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찬란합니까? 여리고성을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영적 혈연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 영적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 이 계보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모르고, 구약에는 자녀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그 혈연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모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주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영혼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샘솟듯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왜 없는 것입니까? 왜
중간중간 끊어집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죄짓기 때문입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은 그것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렸더니 남는 것은 자기 자신 혼자 남는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버릴 수 없기에 부인하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모든 걸 부인하며 주님 앞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며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추구하고 계획했던 건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 이루고 말리라라고 인생의 계획을 건설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개할 때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오는데 끊임없이 인생의 계획을 건설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단돼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함에도 있어서 내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 그 삶을 내가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를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켜 나갈 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태의 열매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파괴시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에 끊임없이 죽어나갈 때에 성경은 우리 이것을 바로 참된 침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이 침례를 받을 것을 이것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서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못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이미 이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생의 건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쌓는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들, 말째 아들을 다 읽고 난 뒤에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는 데 너무 열심이어서 그 일들만 오로지 그냥 신경 쓰고 물론 가족을 위한 일이다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일이죠. 부모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식을 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일, 주어진 그 사업 일에 너무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어느 날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잃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 일에 열심히 했던 그 도시가 보고 싶겠습니까? 더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시련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그 사인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목회 안수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과거에 광산업을 할 때에 전국을 다니면서 땅속에 좋은 강물이 묻혀져 있는 그런 산들을 사가지고 그 사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대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이번 이 산만 제대로 발굴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이 산만 하다가 나이 40 넘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도 손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신학하러 들어오셨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내 일생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참 보기 어렵습니다. 수익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받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 목사님 간증하시는 것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했는데 삶은 너무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어머니 빚쟁이들한테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미팅 한번 못 해보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왜? 너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과외를 안 하면은 집안이 유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뜻만 구해왔던 내게 왜 이 같은 시련이 있습니까?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그렇게 그 가난으로 묶어두지 않았다면 네가 네 살고 싶은 대로 같이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온전한 뜻이 나타날 그때까지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아마 그 다짐들을 아라비아 3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다짐들을 계속해 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13, 4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대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까지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서신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주를 만나고 갈라디아서의 이 1장 20절의 이 말씀이 신앙의 시작점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으로 그의 사역은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주 46년, 48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넘어가면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울이 이제는 날마다 죽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들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죽는 이상 그리스도는 살아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중심을 보니.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삶의 모든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예수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그 중심이,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느냐, 그 중심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다, 그는 죽은 자고 사망이며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신앙으로 출발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주를 따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주 55년 56년 약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10년 후에 그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죽이지 않으면 주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때 순교의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 바울의 나이가 약 70세가 안 되어졌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전부였습니다. 로마 추운 겨울이 오니까 겨울 전에 내게 속히 와달라.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그 겉옷과 성경을 가져와 달라고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정말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